할렐루야. 귀한 찬양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스크 쓰고 하니까 힘드셨죠? 네, 힘드신데도 잘 순종해서 찬양한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고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 보실 때 별로 답답하지 않죠? 저 혼자만 마스크 안 껴서. 근데 저도 이제 하도 보다 보니까 이제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빨리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서 이런 일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에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고 어려운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태어날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수없이 바뀌어도 그 사사의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결해도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또 도와주면은 또 배반하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 사무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국가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달라진 나라가 되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백성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살려놓았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뭐 용병수를 잘 쓰고 어떤 계획을 잘하고 전투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기도 하나, 기도 잘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기도로 국민을 모이기 위해서 이 사무엘 시대에 태평시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머니는 한나는 시집을 갔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결과가 없었겠죠. 그래서 주의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거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혹시 내가 자녀를 얻는다면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내가 아들을 얻는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아니라 본인이 기도하면서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한나가 택한 것은 기도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드디어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해서 드리기로 하고 바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과거가 있다면 그거 다 드렸습니까? 다 바쳤습니까?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언제 드릴까 고민을 했겠죠. 아마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고 그러면 아마 대학교 갈 때 바칠 것 같아요.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졸업시키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보내고 야, 이제 내가 너 낳을 때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너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어. 너 이제 주님의 길 가야 돼. 주의 종 돼야 돼. 너 신학대학 가라.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언제 드려요? 엄마 젖 뗀 다음에 바로 드린 거예요. 최대한 늦게 떼도 한 3살, 4살이 떼지 않겠습니까? 딱 아이가 세상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 젖된 나이에 길게 잡아서 3살, 4살에 그때 딱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장이 일하고 있는 성전에 데려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품 안에 몇 년 품고 키워도 너무 귀여운 자식이고 아들인데 어떻게 그것을 쉽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나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자녀 준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아이를 키우고 성장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어떻게 내가 키우겠어? 이 양이 바치기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아예 제사장한테 딱 맡겨준 거예요. 자, 맡기면서 그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이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한 이야기예요. 제사장이시여, 내가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얻은 여인입니다. 라고 자신이 기도하던 여자라는 것을 이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아들을 딱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문제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들을 얻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 중에서 방금 보았던 6절과 7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라고 기도하고 약속하고 기도하고 또 나 보니까 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없고 내가 정말로 간절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를 둔 이 어머니의 기도를 본 사무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는 신앙의 길, 어머니 했던 기도, 그 아들이 보고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사무엘이 잘된 거 아닙니다. 환경 안 좋았어요. 왜요? 사무엘 제사장 집에 맡겼는데 제사장 아들이 누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주 요즘 말하면 망나니예요, 망나니. 목사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교회 와가지고 어지럽히고 막 훔쳐가고 그런 애들하고 사무엘이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도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당에 가면은 분당 한신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설교를 몇 번 듣고 이분의 책을 몇 권 읽었지만 저는 이분을 아주 존경해요. 이분은 어릴 때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래 나도 신학대학교 가서 나도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공부하고 하기 위해서 일반 과를 갔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보니까 대학이 얼마나 여러분 자유로워요. 여러분 대학 가보신 분 있잖아요. 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만 했는데 이제 공부만 안 해도 돼요. 미팅도 하고 또 오리엔테이션도 참석하고 MT도 가고 이제 한잔 해도 되고 이제 너무 자유로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잔 하는 게 참 괜찮거든요. 맛도 좋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참 좋은 게 많아요. 날마다 이제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 아들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도 똑같이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이 아들이 자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 뭐가 내 얼굴에 뭐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딱 눈 떠보니까 누구예요?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 윤재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했는데 이 윤재가 지금 그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윤재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자다가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눈은 뜨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 그 마음을 듣고 이 아들도 속으로 웁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래,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 그 다음부터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성경책 읽고 또 유학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분당 한신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잘 하시다가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아직 은퇴가 할 나이가 아니에요. 60대 중반인데 몇 년 남았는데 딱 교회 사임하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셔가지고 지금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쉐마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쉐마는 듣다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로 나왔고 기도로 키웠고 기도로 성장했고 또 기도로 살아가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옆에 강대국이 있습니다. 블레셋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약하니까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선택한 게 뭡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자,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서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정말로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같이 모이자는 거예요.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로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도 약하고 무기도 없고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정말로 외국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해 주셨어요? 우레가 뭐예요? 저는 처음에 몰라서 우박인 줄 알았어요. 우박이 아니더라고요. 우레가 뭐예요? 번개요. 번개. 천둥 번개예요.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확 치면서 막 번개가 막 땅까지 내려오니까요. 아무리 무장을 했어도 오히려 무장한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번개 맞아가지고 막 까무러치고 죽고 하니까 겁나가지고요. 전쟁 한 번도 아닌데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칼 한 번 든 적도 없고 화살 한 번 쏜 적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생각해도 안 되는 일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요, 기적의 역사고 기도의 역사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한 거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치고 제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몇 년이요? 15년 연장시켜 준 거예요.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 상태인데 이제는 그 총리에 의해서 모함에 빠져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어 있어. 이때 에스더가 자기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능력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여서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안진뱅이가 제자들에게 한 푼 주세요, 돈 주세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가려라 하면서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이 안진뱅이를 탁 일으키니까요,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석방돼요? 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잡혀간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나눠주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날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세례를 받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며 심지어 하루에는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1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켜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 앞에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막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구할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나 허황되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정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서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의 인생 살아갈 동안에 우리 가운데 늘 깨어나면 염려할 일들이 생겨요. 야, 오늘 직장에서 오늘 잘 해낼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이거 보험 계약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이것을 맡았는데 이걸 잘 완수해낼 수 있을까? 어느 마을분을 만나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허락 받을 수 있을까? 내가 1시간 동안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가정과 사업장과 공부와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근심하고 해야 될 일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마다 의심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그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로 전환시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무엘이 기도로 나가니까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하고 화평한 거예요.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산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기도하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강대국 막아주시고 어려움 막아주시고 사탄 막이 틈타는 거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방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을 가지고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지혜를 가지고 그걸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떤 것도 막아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윤호식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다 하셨어요?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안 하신 분은 안 막아줘도 괜찮아요? 자, 우리 옆에 분 이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해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옆에 분 이름 합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여서 여호와의 손이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같이 우리 찬양한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염려를 싹 물러가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맛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 계획대로 될까?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99% 다 됐는데 1%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50%밖에 진행이 안 됐어도 평안한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시행하고 내가 준비해도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설사 그게 늦게 와도 늘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 안 됐어도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왜요? 그것을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싫어합니다. 영적으로 사탄마귀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주님의 사람이 기뻐하고 평안을 얻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돌아다니다가 기도하지 않는 교인을 딱 잡아요. 영적으로 틈 있는 사람을 딱 잡아가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신 거죠.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백성이 같이 기도할 때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다 물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안과 염려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은퇴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제 사역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도 새로운 왕이 와서 이 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사장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사무엘이시여, 우리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 들어주실 거죠? 그래, 뭡니까? 그 부탁이 뭐예요? 은퇴하더라도,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듣는 사무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쉬는 것을요, 이 사무엘은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 쉬는 거 그냥 쉬는 거예요. 사무엘은 평생을 기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여기고 있어요. 저는 은퇴하더라도 기도만큼은 끝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다 고귀한 존재예요. 3살짜리 아이나 젊은 청년이나 50대 중년이나 90대 노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귀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귀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귀합니까? 건강하다고 귀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아파서 못 나오신 분 있어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병 들어가지고 누워서 걸을 수 없어서 지금 병상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분이어도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만큼 가장 값진 존재이고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현직에서 은퇴해도 봉사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희미해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 영향력이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걸 싹 펼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라남도에 가면은 신안군이 있습니다. 신안군에 섬이 몇 개 있는 줄 아시죠? 1004개, 1004개. 저는 처음에 가서 천사의 섬이라니까 무슨 신안군에 천사가 있지 했는데 그런 천사가 아니라 섬의 개수가 1004개래요.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홍보를 해요. 큰 섬도 있고 작은 섬도 있고 무인도도 있어요. 인구가 10,000명 사는 섬도 있고 5명 사는 섬도 있고 무인도도 있어요. 교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지난주에 국내 선교를 다녀오면서 비금하고 도초하고 우이도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단 교회가 비금 도초에 10개가 있어요. 10개가요. 그리고 다 아주 열심히 목사님 목회하시고 또 다 자립을 했더라고요. 교회는 많지만 자립이 안 된 교회도 많고 싸우는 교회도 많은데 특별히 제가 우리 교단 교회만 봐서 그런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찍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 섬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분이 있었고
또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인들이 합심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한 우이도 큰 섬이 하나 있고 작은 섬이 몇 개 있습니다. 우이도는 교회가 본섬에 2개 있고 또 조그만 섬에 하나가 있어요. 총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이도의 총 3개 섬 중에서 우리 교회가 몇 개냐? 3개 전부 다예요. 3개. 왜 그렇겠습니까? 그 섬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이도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또 여러분 우리 국내 성지순례 다녀왔어요.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증도.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증도는 하면 생각나는 전도사님 누굽니까? 여자 전도사님 문준경 전도사님.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아요. 왜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좀 이렇게 보살펴 가지고 그러다 막 버텼는데 나중엔 도저히 못 견디고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가 보니까 주님을 만나 보니까 야,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결혼에 실패하고 쫓겨나고 소박 맞고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나 혼자 이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섬에 있는 영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배를 타고 섬마다 다니는 거예요. 1년에 공무신이 몇 켤레 다 떨어져 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증도 가보니까 증도에 교회가 10개인가 있었어요. 10개인가. 그런데 10개 중에서 한 교회만 다른 교단이고 전부 다 9개가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섬기던 그 교단이에요. 성결교 교단이에요. 교회 세워놓고 다른 교단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필요하니까 교회 세우고 이 교회들이 너무 잘하니까 다른 교회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섬은 성결교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품고 기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변질되지가 않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시는 분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변질되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과 소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요.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려고 해도 빨리 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더 뜨겁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은 1년, 10년 해서 걸릴 걸 10사람이 모이고 100사람이 모이면요, 그 힘은 어마어마하게 단축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미스바 광장에서 모일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해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주셔서 여러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나누는 기도의 동역자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밉니다. 4절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것, 온갖 보화들을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중에 첫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린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에게 간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찾고 간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와 전 인류와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다 끝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드린 마음과 재물이 하나님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천배만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